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의 지혜로움, 또 현명함, 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지혜가 나타나서 혼란스럽고 또 늘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평화롭고 따뜻한, 그리고 나를 생각하고 나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과 다른 사람의 자리를 위해서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것을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이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죠.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참 성경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 정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닮아있는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때 당시에 야고보가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당시에 이것이 통용되어지는 성경의 하나의 어구였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풀이합니다. 아마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 에스겔에 있는 말씀, 또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당시에 우리도 보통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좀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우리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말로 풀어서 말을 할 때가 간혹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아마 그 말씀을 풀어서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말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이것을 아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으로 말로 풀어서 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하는 말 속에는 참 많은 말들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자연 창조물과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창조를 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다른 창조물들의 창조 과정에서는 온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수고로움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셨습니다. 또 다른 창조물들, 피조물들과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일반 은혜라고 하는 책을 볼륨 1, 2, 3 세 권으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두 번째 책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사랑하셔서 혹 인간이라고 하는 그 그릇이 깨져버렸을 때 그 그릇을 다시 고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물론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많은 창조물 중에 인간만이, 사람만이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심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깊은 이야기는 하지만 천사와 사람, 다른 존재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존재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다르지만 천사와 인간은 확실하게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천사는요, 한번 타락하면 그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언젠지 모르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대장은 우리 루시퍼라고 우리는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은 구속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틀어진 길을 걷게 되면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을 받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았을 때는 온전한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지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두셨어요. 이것이 처음부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아라고 말할 때 이 가늠한 여인들, 특히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를 부르거나 아니면 공포적으로, 공개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가 없는데,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 뭐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 신부들아 막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 또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할 때 신부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4절에서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늠한 여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발현해내고 실천해내고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통해서 쭉 보아왔던 것처럼 편견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싸움과 질투와 어떤 이 우격다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평화롭고,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긍휼과 관용과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따뜻함이 나타내주는
그러한 지혜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자신의 것을 위해서 모든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통칭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듣는 자들도 어찌 보면 죄악된 자들이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셔서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뺏겨버리는 것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몹시 싫어하시는데 그냥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사랑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880대 1로 싸울 때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마음을 품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네 언제까지 그럴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심판하며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이 가는 순간 하나님은 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되셔서 우리의 잘못된 그 마음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만 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특히 2절에 보면은 너희의 욕심을 내어도 너희가 얻지 못하니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서로 다투고 싸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3절에서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은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면 뭔가를 구했는데 그게 얻어질 못하니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지혜로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인간의 지혜 때문에 속으로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끌시끌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다면 1절과 2절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참 논쟁도 많고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은, 또 그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 주님,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면 곧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그다음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야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참 많은 시간 동안의 고통을 겪어야 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전날 밤에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셨던, 육신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숨이 끊어질 때, 고통을 느낄 때, 배고픔을 있을 때, 아니면 그런 생리작용을 느꼈을 때 다 그런 거를 느끼시는 분이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앞에 있을 때 그분도 우리처럼 무서웠을 겁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떨리셨을 것 같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일제시대 때 전라남도 순천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셨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일본의 경찰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할 때 그 사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그 사택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따님이셨던 권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손장원 목사님 저희가 봤을 때는 막 용감하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나병 한센병 환자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팔까지 걷어붙이고 모든 걸 다 바치시는 분처럼 아주 용감하고 용맹한 분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경찰들이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택의 방에서 우셨다고 그래요. 막 우셨다고 그래요. 사시나무 떨듯이 떠셨다고 그래요. 도망치려고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서 그 사모님이 더 용감하신 것 같아요. 그 사모님들이 더 용감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딱 잡고 그 말씀을 하셨대요. 도망치면 안 됩니다.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답니다. 이번에 끌려가서 혹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거기서 고문을 받아도 나 살려고 거기에 복종하지 말고, 그 거짓에 그냥 그것에 그냥 거짓 자백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말고 거기서 죽으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 사모님들이 더 대단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은 자기 목숨에 그런 위협을 받을 때 그 받는 그 위압감이라든지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중압감을 받는다는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성경에 보면 그 기록하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냥 상상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아마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계획대로 자신의 목숨을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시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가 챙겨야 할 어떤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땅은 어디입니까? 나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내 삶의 현장이죠.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은요,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나의 공동체 안에서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나의 기도의 응답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일어나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해서 그 응답이 내게 응당 이루어야 된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공공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의 응답이 공동체 안에서 시기를 유발하고 질투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싸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이 드려지는 기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은 엄청나게 심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10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8절 후반부를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는요 늘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두 개가 늘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치열해요.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어두움을 좋아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둠을 좋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편견없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내 욕심을 이겨내기는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끌려간다는 게 맞겠죠. 끌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그 어려운 고문과 또 그 어려운 감옥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참아냈던 우리 이 땅을 살아갔던 100년 전에 살아가셨던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일대 선진들이 겪었던 그 고초 속에서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얻으려고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지혜를 얻게 하시는 분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얻어내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지혜도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가늠한 여인아 라고 이렇게 가늠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질타하며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뺏겨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불이라고,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참 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깊이 있는 말씀을 고민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보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은요, 7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인 양 바꾸고 또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같이 멸망의 길로 빠지기를 그들은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서 열매 맺히게 하려고 부단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는 사단을 100% 대적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단은 우리를 피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변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고 우리 세상에 있는 지혜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주 앞에 서 있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요, 겸손한 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